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아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대신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좀 다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도 또한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시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편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시인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리는 풍성한 삶의 단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인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루의 시작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는가에 따라 그날의 하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33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후부터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길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4, 5절에서 왜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인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서 묵상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보고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지금처럼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해요. 그래서 시인은요, 이 묵상의 끝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그 내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충만해지고 고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묵상하는 시인은요, 이어서 무엇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진실되다는 것을 묵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능력을 함부로 남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뭇 민족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로 돌리시는, 그래서 역사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사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찬양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된 것은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오롯이 세워지는 건 무엇인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진리를 시인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성도들 얼마나 복된가, 그 선포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지금 시인의 내면을 얼마나 지금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시인의 내면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점차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고양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인이요, 또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하여 지금 묵상을 합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평가하시는 의로운 통치자이심을 묵상한다는 것을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의지가 되는 말씀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의 기준 때문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늘에서 인간이 거하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지 뭐.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테니까, 그래, 나는 오늘을 살아내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사람의 결단과 오기, 의지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의 묵상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계략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관심을 두시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관찰하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을 살피시고요. 그들을 악인들의 계략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에 대한 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문 결과가 지금 무엇이냐면요.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선포예요. 어떻게 이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충만해졌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이 시인보다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또는 등산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면의 평안, 기쁨을 찾으려고 그 방법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평안은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해요. 여러분,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대양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서 오늘 시인과 같이 고백하며 세상 속을 향해서 또 오늘 하루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시작하며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영성으로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눈을 떠 한날을 시작할 때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구원하사 나를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 되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능력과 소망으로 매일의 아침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